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목사님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고 교회를 잘 좀 세우라고, 바르게 세우라고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목회 서신이죠.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처음 이 복음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어졌고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수지 방주교회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디모데와 같은 중심으로 말씀을 받기도 하고요. 또 디모데와 같은 열정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울 때 있어서 세워야 하는 바른 터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워서는 안 되죠.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세워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워야만 할 겁니다. 또 집을 세우는 재료도 중요합니다. 짚이나 나무로 세워서는 안 돼요.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따라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들로 집을 잘 지어서 그래서 수고와 공력이 남도록 해야만 할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의 열심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바르게 잘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각 장마다 권면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등 다른 복음, 잘못된 교훈을 교환해서 차단하고 진리의 말씀, 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라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기도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임금들과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의 중요한 결정권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면을 해 주십니다. 또 3장에서는 직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죠. 교회를 세우는 것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 두 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직분은 존귀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직분을 맡아 받는 것은 존귀를 옷 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직분을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며 사모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요, 내가 사모한다고,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인 열망과 확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인격적인 자격들을 또 갖추어야만 한다 하면서 그 자격들을 바울이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격들 가운데, 신앙의 인격들 가운데에 하나가 술 문제였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술 문제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술을 즐겨 해서는 안 된다. 또 8절에 술에 임박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이나 이 술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술이 얼마나 해악한지, 술로 인하여 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차례 경고해주고 또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술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술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예전에는 이건 뭐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술 먹으면 안 된다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우리는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는 거죠. 술은 부정한 음식이라
우리가 이 술에 취해서는 안 되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셔도 안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에서는요. 잠언 23장에서 보면은 쳐다도 보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의 규례를 보게 되면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주스도 마시지 말라. 심지어 포도 씨, 포도 껍질, 건포도 모든 포도와 연관된 것들은 다 먹지 말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유혹받을 만하다 그러면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는요 술에 취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에 취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더구나 술을 팔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셀레베 때 주일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제게 이 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결단의 내용을 사진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먼저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그 음식점입니다. 경영하시는 음식점 문에다가 써놓은 글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월 16일 금요일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식사만 가능합니다. 키친 508로 리뉴얼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손님들을 향해서. 그 손님들이 다 술 마시러 오셨던 손님들인데 그러면서 제게 문자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목사님, 남은 술은 지금 술을 판매하다가 이제 술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공포를 했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술, 그 남은 술은 싱크대에다가 다 버리고 또 생맥주 기계가 있는데 그거 바로 철거하였습니다. 맥주잔도 다 버렸고요. 저희 미진한 결단에 셀 리더님과 셀 가족들의 기도로 이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말씀도 주셨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인 계산만 하는 저를 회개하게 하셨네요. 키친 508로 잘 정비해서 기업 신방 예배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주셨어요. 술이 음식점에 공급되는 그 공급가가 싸대요. 반대로 판매가는 이게 노동 없이 비싸게 잘 판매해가지고 짭짤하다고. 그래서 음식점에서 이 술 판매하는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죠. 그 손해가 돼도 어려워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순종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멘만 크게 하고 나도 예수님 믿어 해봤자 회개의 열매 갖고 순종이 없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틀린 겁니다. 그런 질문 왜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자 질문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하지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술 마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듭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지 그 부정한 음료를 먹게 하시지 않으세요. 마땅히 직분자는 또한 성도는요 술 마셔서는 안 되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에 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바르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당장에 달려가서 방문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당장 달려가 방문하고자 했었던, 그리고 디모데에게 파송했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는 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때 개척을 했었던 교회였는데요.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도했다가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소수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3년 동안 집중된 말씀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어요. 또 에베소 교회는요, 능력이 크게 나타났었던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놓으면은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악신이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이것을 보았었던 그 유대의 제사장이었었던 스게아, 그리고 스게아의 7명의 제사장 아들들, 그들이 바울을 따라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었을 때 질병 낫고 귀신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서 나도 명하노니,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쫓겨나라 했었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나나요? 그때 귀신이요, 스게아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 제사장 스게아와 또 그 아들들 제사장 7 아들들, 그들에게요 귀신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누구냐 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귀신이 바울을 알아주었었다고요. 바울을 알아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었던 스게야, 넌 누구냐 도대체? 그렇게 귀신에게 조롱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던 교회였어요. 또 이 에베소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났었던 교회였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선포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귀신의 힘으로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가치의 마술책을 다 가져와 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술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버리는 거죠. 그렇게 아멘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런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개의 열매가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한편 에베소 교회는요, 이 에베소 지역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여서 큰 소동이 났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데미 우상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로 비즈니스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종교로 비즈니스 했었는데 이 생업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자 선동된 사람들이 격동을 받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는 광장에 같이들 모여가지고는 큰 소리로 크다 아데미 사람의 아니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렇게 2시간이나 길거리 농성을 벌였었던, 그렇게 복음을 반대했었던 곳이 또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 아데미 여신의 성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곳에 심어지기까지 이러한 극렬한 반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불가피했었던 겁니다. 구전에 의하면은요, 바울과 이 아데미 여신과의 능력 대결의 결과로 거기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크게 세워져 있는데 그 신전이 반쪽이 쪼개지고 아데미의 세력이 꺾이고 그것에서 아데미 신은 완전히 박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고 이기고 정복해서 세워진 강력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한번 크게 승리하고 세워지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는 싸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죠.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두고는 이러한 경계를 남깁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때에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했었지만은 죽기까지도 난 복음을 위하겠다 하면서 죽을 각오로 지금 에베소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모아두고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워진 교회였었지만은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을 알고서 그렇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줍니다. 바울의 말대로요. 과연 바울이 떠난 후에 지금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들어보니까는 신화와 족보 등 다른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지금 막 흔들고 있고 이리때처럼 성도들을 물고 뜯고 있었던 거죠. 때문에 바울이요 지금 당장에 가서 그 교회를 진리로 가르쳐서 바르게 세워주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대신해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권면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요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좀 바르게 잘 좀 세우라고 권면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 3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 3가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바울이 묘사하는 이 3가지 측면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사명이 또 무엇인지를 같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아멘.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의 발음이 오이코스예요. 뜻은 집 혹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신 의롭게 살아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와 또 지옥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한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김 씨로, 박 씨로, 이 씨로, 최 씨로, 장 씨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거듭난 성도들 서로는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고 내 주변에 내 앞뒤에 있는 분들, 내 옆 좌우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 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거듭난 성도들 서로는 영적인 형제와 자매, 영적인 가족이 다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거듭난 성도들이 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시면서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교회를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권속, 영어 표현을 보니까 household, 가정이라는 뜻이죠. 가정,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바로 가족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그들, 거듭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때문에 바울도, 야고보 사도도, 요한도,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성도여, 교회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그러한 관계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형제와 자매, 영적인 가족,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간에 좀 인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서로 가족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서로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한 분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서로는 서로 영적인 형제, 자매,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죠.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가족. 서로 형제와 자매 또 가족이 된 우리들 서로는요 서로 존중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지체된 자매된 가족된 우리들 서로를 사랑해야
해야 된다. 새 계명으로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들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서로 사랑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 빵이 2개 있으면 하나를 나눠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해라 말로만이 아니라 의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제한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도록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요,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헬라 발음으로 에클레이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에클레이시아, 에크 그리고 칼레오, 이 두 단어를 훅 합해가지고 에클레이시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에크 뜻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도 에크 바로 밖으로라는 뜻이죠. 애굽 밖으로. 칼레오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크 칼레오 훅 눌러가지고 에클레이시아 하면은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구별하여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구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불러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또 왜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다시요. 너희를, 세상에 있는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누가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같이 멸망해야 될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별하여서 불러 하나님 당신 앞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만남, 교제를 위하여서 부름을 받아 함께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 이게 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한 수단인 겁니다. 기도, 말씀, 찬송, 또 우리 셀 모임하잖아요. 성도들과의 그 만남과 교제,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루는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요, 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교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가 누구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형, 곧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친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어디 중에 계시겠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계시겠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세우신 것이 바로 구약시대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상징이 바로 성전이고요. 실제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도 하셨죠. 자, 그런데요, 구약의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표였었는데, 신약 시대에 바울이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시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어떻게 되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은 신약시대 교회의 모형인 거고요. 신약시대 우리 교회가 바로 구약의 성전의 원형인 겁니다. 오늘날의 이상한 아저씨들이 자꾸 교회가 성전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CBS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아저씨들이에요. 성경이 지금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CBS는 이상한 말만 해요. 성경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말씀을 따라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 말씀을 성경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요즘엔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CBS 기독교 방송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전의 원형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했었던 그 표였었던 성전,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성전이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성전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를 교회 되도록 하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냥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세우자, 으쌰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건물 살아가지고 무슨 장로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 위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진리 없는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가 분명하셔야 돼요. 진리가 분명하고 진리가 강할수록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절대적으로 이 진리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사람의 말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사상과 이념, 사람의 말이 커지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의 말이나 전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변질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로 세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터라고 하면은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 집을 받쳐주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리 위에서 세워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느냐 말이에요.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자기 경험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물론 우리의 신령한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근데요,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상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분들이 계세요. 사상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골라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사상 위에서 신앙을 세우고 사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받기도 하고 골라서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요, 진리로 인간의 이념과 사상을 분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진리 위에서 신앙하십시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지런히 말씀 잡수셔야만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30일씩 하셔야만 해요. 매말 매기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보면은 여기 와서 열심히 말씀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떠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몇 분은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 그러셔야만 할 거예요. 말씀 읽으셔야만 합니다. 또 기둥이라고 하면은요, 기둥은 집을 높이 세우는 것으로 진리를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으로서 그것을 높이 쳐들어서 진리가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끼리 예수님 믿고 우리들끼리 천국 가는 거, 이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 줘야만 합니다. 전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 또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반드시 복음의 일꾼일 수밖에 없고요, 복음의 일꾼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일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이리처럼 교회를 삼키려 하는 세력들의 그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으로부터 그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다른 복음, 거짓된 교훈으로 막 휘둘리고 있었을 때 얼른 가가지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었었어요. 그러나 지체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바르게 잘 가르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탁하는 편지를 오늘 우리 수지 방주 교회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교회를 바르게 잘 세우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듭난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케 하시는 곳이 바로 여기 성전 교회인 겁니다. 예배와 성만찬, 말씀과 기도와 찬송,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우리 바르게 깨닫고 바울과 같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